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부활은 신비요, 부활은 능력이요, 또 부활은 승리요, 부활은 소망이요, 부활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신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소유한 채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화약이 꽉 찬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할 힘은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 영적인 확신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맙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낙심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절망의 발걸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모습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놀라움과 두려움과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슬픈 낯으로 힘을 잃은 채 절망의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런 슬픈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지난날 예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갔습니다. 3일 전 예루살렘에서 여인들이 경험한 소문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 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슬픈 얼굴, 힘이 빠진 채 절망의 발걸음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절망했습니까? 왜 그들은 부활의 능력과 승리와 소망과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처절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보여진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를 합하면 2만 명이 좋게 되는 그런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시간은 날이 저물어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한적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만 명이나 되는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능력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어디서 어떻게 그 많은 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포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면, 그 현실이 너무 가깝게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가혹하게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그 현실 앞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닫혀있는 문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가혹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헛된 소망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회복을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하고 배부르고 안전한 왕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습니다. 그 왕국 안에서 자신들이 누릴 부귀와 영광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사라지자 그들은 절망한 채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번영신학, 축복신학, 희복신앙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지요. 왜 잘 안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건강한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 시련, 어려움, 난관, 실패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자마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번성과 번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오히려 장애물과 난관과 처절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험과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빨리 오늘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발걸음을 엠마오로 옮기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왜 이렇게 슬픈 얼굴로 힘 빠진 어깨로 절망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 친히 목격하고 그 목격담을 증언하는 여인들의 전해준 말조차도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이방 여인, 그것도 천한 신분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여인이 천한 신분인 기생이 그가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졌겠어요. 그런 천한 사람이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두 제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슬픈 얼굴로, 이렇게 힘이 빠진 어깨로, 절망의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낙향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흥분해야 할 사람들이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야 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힘없는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절망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기 위해서는 힘있는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들에게 재현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